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지혜. 아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지혜.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쵸, 뭔가 좀 주먹개나 좀 쓰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좀 주먹 세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미인을 아내로 얻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아비가일과 나발의 관계도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은 나발은 미련한 자라고 그랬고,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절, 오늘 25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나발이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하다. 근데 그는 어느 족속이라 그러냐면 갈렙 족속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야말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야말로 충성했던, 하나님께 충성을 보였던 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발이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조상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수천 년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 자기 조상, 그야말로 이 갈렙에 대한 소문이 아주 출중하게 들려졌을 터인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후손이 나발이다. 그러면 그 나발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지혜로운 사람 축에 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리고 자기 또 마누라가 평가하기를 그 나발이는 미련한 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분에 넘쳐가지고 막 지금 분에 겨워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을 잠재우는 방법이 뭔가? 같이 문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비가는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은 낮추고 다윗은 계속 높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로움이죠. 결국은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게 일종의 겸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에게는 겸손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의 지혜가 있었어. 그러니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그야말로 기분 나쁘다, 싫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천여 되겠어요. 높여주는데 그다가 따박따박 그치, 내가 그런 정도지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여준 그 사람의 지혜로움을 오히려 감동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야,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야.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자기도 내 고가 석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고 그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을 그의 목자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미 나발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귀가 열리지 않았고,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전혀 깨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미련한 자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 미련한 자는 어때요? 절규에 그 미련한 자를 넣고 찧어도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미련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한 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지하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는 알고 있는 자가 어리석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면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게
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미련한 자는 어때요?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아주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죠. 튀겨나가는 자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 완고한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3절에는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이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는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내가 다 헤아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소식이 아비가일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서 와서 보고할 때 그때 아마 아비가일은 옆에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후닥닥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비가일은 잽싸게 상황 판단이 된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때요? 잽싸게 양털 깎는 날에는 그냥 잔칫날이라고 그랬죠. 잔칫날. 그러니까 잔칫날에 먹을 온갖 가지 음식을 잽싸게 싸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종들에게 빨리 가라, 빨리 니는 앞서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서 그야말로 영접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어때요?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행위는 어때요? 상대방은 높이고 자신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참 그렇잖아요. 흔히 몇 년 전에 네 덕 내 탓, 우리는 내 탓을 안 하잖아요. 내 탓을 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럴 텐데, 우리 요즘 뭐 정치판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특징,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잘못이 지적되면, 잘못이 확증이 되면, 잘못이 증명이 되면 이제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만 그랬냐? 이제 이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해. 나만 그랬냐? 이러죠. 이게 인간의 어떤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는 인간의 죄성. 그렇죠.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회개하기보다는 핑계 대는 거죠. 그 모습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왔죠.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주신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핑계대는 인생. 하와이한테 물어보죠. 네가 왜 그랬냐?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마귀가 저 뱀이 핑계대는 인생. 이게 인간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 죄성.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면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게 되죠. 근데 마음이 완고하면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핑계대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그야말로 그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릎을 납작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향해서 호칭을 주여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러잖아요. 보면 내 주여 내 주께 내 주께서 내 주를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높이는 단어가 세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요. 한 절 한 절마다 내 주, 내 주께서, 내 주는, 내 주를 계속. 그러니까 이 말 듣는 다윗이 어때요? 자기를 주님으로 높이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이 은행 하나하나를 어때요? 흘려 듣지 않고 그냥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느 때면지 다윗의 마음이 사르르르르르르 그 분노가 이렇게 녹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막 예를 들면 맞서서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싸움 나죠. 근데 맞아요. 당신의 분노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참 그랬을 텐데 주님 내 주님이시여.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참 원통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건 내 잘못이에요. 아니 아비가일 잘못 아니지. 있고 없는 게 왜 자기 잘못이겠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뭐라고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런 말할 기회를 좀 주시오. 이 죄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28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누구 잘못인데? 자기 남편 나발의 잘못인데 남편의 잘못을 어때요?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어찌 보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위기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겸손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우리 가정 내에서도 역시 가져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와를 어떻게 지었어요? 너도 하나님 사람 나도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 존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었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남편의 연약함, 허물 이런 것들을 가리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돕는 배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여보 나도 경제생활하고 당신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잖아. 우리 이제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결국 돕는 배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근데 하나님 세워진 질서 가운데 돕는 배필 역할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남편의 연약함을 이렇게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우리는 어때요? 핑계대고 그러게 말해요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26절도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 한 자리만 내 주라는 말이 5번씩이나 나와요. 한 20번은 내 주 내 주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다윗을 높여주고 있는 거야. 자기는 막 낮추고 다윗을 높여. 그러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그게 자기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탁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세워주기를 어떻게 세워주고 있어요? 28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고요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내 주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흠을 보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텐데 지도자 세울 때 혹여라도 당신께서 무지한 피를 흘려가지고 보복했다는 말이 들린다든가 그런다 그러면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내 주님이 이처럼 왕이 되시거들랑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다시를 높여주니까 그래 너도 대단한 것 같지만 너를 이처럼 나에게 보내셔서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 다윗도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참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냐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참 이게 다윗이 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도 칭찬하는 것을 봐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래 내 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잠시 잠깐 이처럼 악한 마음 분한 마음을 품어서 분노가 있었는데 네 지혜로 그 분노를 이렇게 그래서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구나. 그러면서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당신 남편 당신의 남자들 다 죽었을 거야. 이러면서 참 네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 아비가일을 축복해 줄 것을 또 봅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 지혜로운 겸손의 말 때문에 결국 엄청난 살상의 그런 어떤 비비린내 나는 보복의 현장이 있을 뻔했는데 그들 막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천냥빛을 오늘날로 따지면 똑같지는 않지만 약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7천만 원. 말 한마디 7천만 원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의 어떤 그런 업적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조언 때문에 다윗은 또 살인을 면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그야말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린 잠시 잠깐 분을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 그랬죠. 마귀는 우리에게 어때? 분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의 좋은 한마디가 그 위기 상황을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화평케 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